자,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시작. 변론의 인생에서 묵상의 인생으로. 자, 한 번만 더요. 시작. 변론의 인생에서 묵상의 인생으로. 아멘. 여러분, 이 제목을 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요즘처럼 이제 SNS가 이렇게 발달되고, 여러분 요즘 오늘 뭐 핸드폰 안 가지고 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심지어는 핸드폰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뭔가 뭐 없는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 남편은 안 찾아도 핸드폰은 찾잖아요. 네,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즘 그렇다면 핸드폰 찾아요. 남편이 안 들어와도 안 찾아. 근데 핸드폰 없으면 큰일 나는 시대가 이 시대인데, 이게 사실은 좀 위험한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정의한 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사색만 있고, 아니 사색은 없고 뭐만 있다고요? 검색만 있다. 이게 오늘의 시대를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TV 보고 영화 보고 그게 마치 스트레스를 푼다고 생각하지만 생각이 멈춰 있을 때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사색은 없고 검색만 계속하니까 남의 인생을 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현대인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검색이란 단어 말고 사색이란 단어가 한자로 생각할 사자잖아요. 이 생각할 사자와 색자가 찾을 색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생각해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사색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야지 방법이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생각을 잘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 잘못하면 그 쌓여진 생각이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가운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배경으로 깐다면, 특별히 오늘 본문이 생각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어느 가정에든 공동체든 위기가 옵니다.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 어려울 때 올바른 생각을 하면은, 올바른 생각에 도달하면은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공동체가 한 번 더 결속하는 기회를 갖는데, 그때 이 생각을 잘 못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제까지 드디어 1차 전도 여행이, 어제 한 목사님 묵상이 여러분 들으셨죠? 같이 했죠? 마지막에 끝나고 은혜가 있었던 안디옥, 그 교회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1차 선교여행 때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을 감격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는 이런 편협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군요. 이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뜨악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안 된다. 새로운 사람들,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독특한 예식이었잖아요. 태어난 지 일주일 안에 그 생식기의 끝에 피를 내므로 우리는 유대인이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이 할례는 나중에 세례의 그림자가 되지만은 거기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어른이고 자식이고 할 것 없이 이방인들도 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것을 율법을 가지고 들어오는 위기가 생긴 겁니다. 자, 이제 이때 이 적지 않은 이 문제가 다툼까지 갔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위기에 들어온 거예요. 가정이나 개인이나 공동체는 이런 위기가 있죠. 자, 이제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율법으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지만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끄집어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툼까지 갔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떡하지요? 2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어디로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가장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도들이 있으니까.
거긴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니까 조언을 구하자 해서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 사건이 오늘 이 배경입니다. 그들은 다툼에서 갇히지 않고 공동체의 의견을 들어보자, 믿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이게 안디옥 교회가 참 좋은 교회, 찐교회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이런 믿음은 내가 은혜 받았어요. 막 눈물 콧물 났어요. 오늘 뭔지 마음이 뜨거워요. 그러나 그 믿음이 삶에서 적용이 안 된다면 그건 반쪽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예배자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예배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기뻐하면서 그 은혜를 주심으로 예배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세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내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좀 실제적인 말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위기가 올 때 다툼으로 가는가? 변론으로 가는가? 나는 위기가 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과 처방의 지혜가 있는가? 오늘 이 갈래길에서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금방 좀 질문이, 이 적용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내 생각을 지나치게 주장하거나 거기 매여 있으면은 다툼까지 갈 수 있겠구나. 옳아요. 물론 옳아요. 내 생각이 옳아요. 옳음에도 옳음을 드러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다시요. 내 생각이 옳아요. 옳은데 옳은 거를 증명하느라고 사람을 잃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반쪽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보여줍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내가 옳은 거를 좀 드러내고 싶어요. 그 나의 어떤 이 마음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옳음을 증명하다 보니까 그만 충돌이 되고 논쟁이 되고 다툼까지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교회와 가정들이 이 다툼 속에 걸려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적용도요. 나는 내 생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가? 이건 그만큼 넓어졌다는 거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가? 이런 적용들이 오늘도 그냥 초반의 말씀을 보면서 금방 떠오르게 돼요. 안디옥 교회는 심한 다툼까지 이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떡하죠?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방법을 찾기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문제를 가져가서 물어보기로 작정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를 물어보려고 마음을 모았던 거죠. 자, 이런 질문은 우리의 삶의 문제든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안디옥 교회가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도 이 문제 때문에 논쟁이 생깁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어떤 논쟁이 변론이 생겼냐?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관찰해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거예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뭐죠?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믿는데 이방인은 구원 못 받는다. 심지어 뭐죠? 받아도 할례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가 이미 무두장의 집에 가고 고넬로 집에 가면서 환상을 3번이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했음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그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목회하는 그 교회도 믿는 사람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 같아요.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믿는 자 아닐지라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 믿는 자라고 다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도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고
그 당시 베드로가 한참만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는데 그때 조르실 수도 있잖아요. 아멘. 네, 그때 출타 중이라서 몇 개월 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올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얘기를 한 거예요. 나름대로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이 말씀이 실제적인 말씀이거든요. 자, 6절을 봐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의견이 있지만 여기 대해서 일단 귀를 기울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여서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성숙함입니다. 얼마든지 내칠 수 있어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믿음도 없네, 모르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거를 가지고 의논하러 모였다고 했어요. 또 두 번째 보면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게 중요해요. 공동체나 가정은 변론이 없는 데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살아도 생각이 달라요. 변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이 없다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변론을 통과한 후가 중요한 거예요. 변론이 끝난 후에 베드로가 정리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내일도 보시겠지만 정리가 딱 돼요. 이 과정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변론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변론 가운데서 배우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돌출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수장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화법을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7절의 처음 단어가 뭐죠? 형제들합니다. 형제들아. 지금 베드로는 사실 열받은 상태라고요.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 예수님이 유대인을 위해 죽었냐? 그분이 분명히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라고 했는데 왜 지금 할례 문제야? 그래, 이 형제들이라는 단어 말고 인간들아,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첫 번째 단어가 형제들아, 아델포스란 말이야. 당신과 나는 의견은 다르지만 같은 배에 있는 사람이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야. 이 베드로가 넓어졌어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 두 번째 단어는 더 놀라워요. 이 화법인데, 내가 너희도 알거니와. 이게 뭐냐면 내 의견으로는 아니야, 내 주장으로가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여러분, 이게 영어로 이런 표현을 as you know, as you know, 너가 알다시피. 이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회의할 때마다. as you know. 이 말은 뭐냐 하면 너 의견도 일리가 있어, 그런데 너가 알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as you know. 이 번역도 as you know,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거니와. 베드로는 그들에게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그들에게 우리가 본질로 돌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줘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럴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를 처방하고 진단하고 처방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는 이제, 그런데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이것은 예수 처음 믿는 사람에게 멍해를 매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냐? 조상들도 율법을 못 지키고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율법을 왜 새삼 지금 예수 처음 믿는 사람에게 율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이 많지만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모습 속에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를 보이시죠?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조금은 낯설어요. 왜냐하면 이거 좀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돼요. 베드로는 워낙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호흡이 거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뱃사람이에요. 평생 배에서 타고 자기가 주인 되었던 사람이고, 성격도 급하고 굉장히 거칠고, 모든 이런 게 좀 멈춰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포기를 못 하는 사람. 예.
그리고 거기다 또 예루살렘에서 또 수장이잖아요. 12제자 중에 또 첫 번째잖아요. 그 여러 가지로 막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순수한 믿음이 있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가 예수님이 야 근데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 갑자기 얼굴빛이 바뀌면서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으면서 그럴 수 없다고 가나요. 이렇게 했던 게 바로 베드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바뀐 거예요.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 선교 이 역사에서 할례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쪼개져도 정말 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이거는 주장해야 될 문제인데 베드로는 이 문제를 은혜로 봉합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바뀐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변론의 인생에서 묵상의 인생으로 해요.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베드로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는 다툴 수 있고 변론할 수 있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막 그럴 수 있는 인생인데 그가 인생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하나는 다툼에 이르는 변론의 인생이에요. 이거는 논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다툼에 이르는 변론인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남이 몰라주면 막 속상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끊임없는 막 변론, 논쟁적인 마음이 있고 그러나 동시에 묵상의 인생이 있어요. 호흡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사색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인생 속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 묵상의 인생만은 될 수 없어요. 변론도 내 안에 있어요.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동시에 묵상에 대한 소원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지렛대 위에서 만약에 변론의 인생이 커진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묵상이 작아져요. 위축받아요. 변론이 커지면은 묵상이 위축받게 되면은 늘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사람을 잃게 됩니다. 이건 다툼으로 끄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혹시 묵상의 영역에 너무 지금 위축된 분이 계세요? 내 삶의 지금 균형대가 너무 변론적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옳고 그름을 논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좋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내하고 대화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고, 그것 때문에 어느 모임에 들어갔더니 다 바보같이 여겨지고 나만 똑똑하고. 여러분 이것은 변론이 너무 커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묵상, 하나님의 영역이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되면 좋겠어요. 바로 이 그림이에요. 묵상의 영역이 커지면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변론의 영역이 작아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지 말라고 안 해도 안 싸워요. 싸워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조용히 합시다. 우리 더 이상 다투지 맙시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묵상이 들어오면은 변론은 작아져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부부싸움 하지 맙시다. 혀를 깨물어도 안 됩니다. 근데 부부 사이에 말씀이 들어오면은 확실히 다툼이 작아져요. 이것이 초대교회를 통해 보여주는 영역이에요. 공간 안에는 어느 것이 크고 작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 것이 하나가 커지면은 하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림을 다시 한번 본다면 묵상의 영역이 커질 때 나의 변론과 다툼의 영역이 작아지는데, 그러면 이 묵상의 인생 영역을 어떻게 계속 지속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계속해서 견지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기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반복, 두 번째는 지속, 세 번째는 확장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내 삶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반복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부부싸움을 안 했더니 부부싸움 하는 방법을 잃어버렸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부부싸움을 안 했더니 부부싸움 하는 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부부싸움을 계속하니까 부부싸움을 안 하니까 허전하대요. 자, 두 가지예요. 부부싸움을 안 하니까 싸우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계속하니까 반복되고 지속되니까 어떻게 하죠? 오늘 안 싸우면 허전해. 그래서 오늘도 뭔가 붙잡고 한번 큰 소리를 치거나 술 한잔 먹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묵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면 이게 어려운 영역이 된다는 거죠. 자, 반복, 지속, 확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가 이거 찾는 거잖아요. 무엇인지 분별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노란 색깔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거의 직역이 뭐냐? 원어로 이 세대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너 자신을 던지지 말래요. 맡기지 말래요. 이 세대의 흐름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유행, 연예인들, 정치, 이걸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너 자신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중심이 있어야지만 이런저런 소리가 있어도 거기 떠내려가지 않죠. 두 번째는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직역하면은 너희 생각을 진리로 재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 생각에 떠오르는 욕망, 본능,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이게 우리를 끌고 갈 때 그 욕망과 본능 재조정해라. 그것이 위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라. 그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망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본능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회학자 용어들이 쓰는 말인데 아비투스란 단어가 있어요. 아비투스. 프랑스 말인데 아비투스가 형성이 돼요. 헤빗이란 말이 이 안에 보이시죠? 영어로 헤빗. 아비투스는 뭐냐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른 무엇이에요.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있는 지성, 언어, 지식, 인식, 행동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투스가 형성될 때 그의 삶이 또 다른 삶, 더 나은 삶, 더 훨씬 더 보람 있는 인생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나의 아비투스는 무엇인가?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갖는 또 하나의 주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아비투스는 변론인가? 나의 아비투스는 묵상이 쪽인가?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문제 속에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그냥 느끼는 대로 본능으로 욕망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멈춰서서 생각할 수 있는 아비투스가 내게 있는가? 이 아비투스는 또 놀라운 게요, 한 사람의 아비투스가 있을 때 친구의 아비투스가 또 옆에 있어요. 그래서 같은 동역자가 있어요. 남편이 아비투스가 만들어지면 아내의 아비투스가 합해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좋은 커플들이 또 모아져요. 좋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술친구에게 술친구가 따르는 것과 똑같아요. 고상한 아비투스를 가진 사람에게는 고상한 사람들이 계속 가운데 모여서 그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공동체예요. 공동체 안에 묵상하는 교회는 공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그들의 삶에 말씀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가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나를 끌고 가는 건 무엇인가? 그때 그것이 결국 나를 가장 아름답게 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는구나. 부부 사이에, 부모 사이에, 여러분 사이에 오늘 묵상의 인생, 묵상의 영역이 많이 들어가서 여러분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